사사기 5장, 저번 주에는 12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 사사기 5장은 애언을 다룬 드보라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치러진 전쟁을 대입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애언자인 드보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노래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뭐 시간적인 연대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점에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볼 그 미래의 일들을 오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대환란 그 끝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도 그 뒤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뒤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미 부활해서 휴가된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초점을 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 1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귀족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에게 막강한 자를 지배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12절에서 이제 어떻게 끝났냐면 깨어라 깨어라 노래하라, 그죠? 그리고 바락한테 포로들을 사로잡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깨어라 깨어라 노래하라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부활과 관련이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그 성도들이 깨어서 부활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에베소서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잡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포로들이 구약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끝에 순교당한 환란 성도들을 또 이렇게 포로로 데려가는 그 예표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들로 귀족들을 지배하게 하셨대요. 막강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목배임 당했던 환란 성도들은 결국 환란 끝에 부활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짐승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과 전쟁을 치른 뒤에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도 있대요. 환란 때 남아있는 자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순교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환란 성도가 아니라 살아서 끝까지 환란을 견딘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자들을 집결시키겠노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노라 그래요. 내가 보드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겠노라. 그들은 사람들의 허다함으로 인하여 크나큰 소음을 내리라 그러거든요. 이 보드라는 에돔에 있어요. 근데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피하게 될 그 에돔 광야 페트라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피난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대요. 근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배교자들까지 다 모두 모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려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까지 모은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는 모든 불경 가는 것들이 싹 죄들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이 남은 자들이 모일 때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배교한 이스라엘은 죄가 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서
불경건한 것들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인데,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인내로 견딘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는 귀족들을 지배하게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메시아 왕께서 완벽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릴 그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국가가 될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에프라임에서 아말렉을 대적하는 자들이 뿌리가 나왔으니 너 베냐민을 따라 내 백성들 가운데 나왔더라. 마킬에서 지배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저술가의 펜들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더라. 예. 여기서 이제 앞절에는 13절에는 나중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14절부터는 그러기 전에 그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환란기 마지막에 정말 메시아의 전쟁을 도울 지파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장에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전투를 봤잖아요. 그죠? 네, 앞장에 사장의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모두 대환란과 연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14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실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시스라와 이스라엘 싸움에 개입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필리스티아 그 남쪽 끝에, 그러니까 에돔 근처에 거하는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전장, 4절의 그 전쟁의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언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14절에 보니까 전쟁에 상관없었던 아말렉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은 짐승과 어떤 연관되는 족속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 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에프라임, 이 에프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대환란 때 이렇게 14만 4천이 언급되잖아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거기 보면은 12지파들 가운데 들지도 못해요. 그죠? 왜냐면 이 지파가 이전부터 배교하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6절에 보면은 에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에프라임은 얻어맞았고 그들의 뿌리는 말라버렸도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진정 그들이 출산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받는 열매마저 살해하겠노라. 이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에 이 에프라임 지파가 들지 못하고 그 지파를 대신해 가지고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시간에 봤죠. 자, 그런데 비록 대환란 때에 14만 4천의 에프라임 지파가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이 지파에서 아말렉을 대적하는 뿌리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뿌리는 뭘 얘기할까요? 보통 다윗의 뿌리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의 뿌리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에프라임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었죠. 산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들어줘가지고 팔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직접 그 평지에서 전투를 벌였던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죠? 그래서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혈통에서 나온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 이름으로 예수와 같은 이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즉 갑자기 아말렉을 대적할 에프라임의 뿌리, 이것은 에프라임이 비록 대환란 때에는 활력을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너 베냐민을 따라 네 백성들 가운데 나아도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장에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 보니까 아마 바락의 뒤를 따라서 베냐민과 또 이렇게 백성들이 집결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되네요. 에프라임 지파와 멀리 이 남쪽에 베냐민 지파에서도 파견된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킬에서 지배자들이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마킬은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독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킬의 자손은 다른 말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므낫세 지파를 보면은 이 요르단 강을 중간으로 놓고 서쪽하고 동쪽하고 땅을 나눴었어요. 예. 유업을 나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마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요르단 서쪽에 거한 므낫세 반 지파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 지파는 시스라와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타볼산에서 키숑강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장에서.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키숑강으로 기습할 이 타볼산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이 마킬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거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지파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왔냐면 지배자들이 내려왔대요. 예. 그러니까 군 지휘자들,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스라와 전쟁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대환란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어떠한 행보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불론에서는 저술가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대요. 저술가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왜 전쟁에 내려왔죠? 이상하죠? 전쟁 중에 웬 서기관들이 있어야 될까요? 무기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에서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변개를 해놨어요. 좀 번역의 차이가 침소봉대하죠? 펜과 지팡이. 자, 그렇다면은 서기관이 전시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글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스불론 지파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학자들을 배출한 지파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언적인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불론 사람들은 이 시돈 사람들과 같이 상업에 능했다고, 그리고 장사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전쟁 경비를 계산하는 그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전시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말해주는데, 열왕기하 25장 19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서기관이 글 쓰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열왕기하 25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리고 전사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관원과 왕의 면전에 있던 자들 중 도시 안에 발견된 5사람들과 그 지역의 백성을 집결시켰던 군대의 주서기관가 그래요. 예.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는 일이 서기관의 직무 중 하나였던 것이에요. 예.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일시적으로는 군대의 지휘관까지 맡아보았다는 것을 또 암시해 주죠. 그죠? 군대의 주 서기관 그러잖아요. 예. 일개 병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52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는 또한 전사들의 책무를 맡았던 내시 한 명과 왕의 측근들 중 도시 안에서 발견한 7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을 소집하던 군대 서기장과 그래요. 예. 그래서 백성을 군대로 소집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서기관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대 서기장 하면은 그 위치가 군대의 부사령관이나 아니면 부관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기관들은 전시 중에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대환란 때에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15절에서 16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곧 이스라엘이여 또 바락이라. 그가 도보로 가도록 골짜기 가운데로 보내졌도다. 르우벤의 분열들로 인하여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도다. 어찌하여 너는 양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들 사이에 거하느냐. 르우벤의 분열들로 인하여 마음에 수많은 사색들이 있었도다. 예. 이것도 이제 시스라의 전장에서 이 이사갈 지파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돕기 위해서 드보라와 같이 했다는 말인데, 이사갈 지파가 바락의 군사와 더불어서 시스라 군대를 치기 위해 타볼산에서 키송강가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스라와의 전쟁 때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투 소집령을 이렇게 내렸을 때 모든 지파가 다 모였던 건 아니었어요. 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 전쟁에 가담했던 지파도 있었고요. 거절했던 지파도 있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저하면서 고민했던 지파도 있었어요. 그 지파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를 들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15절에 보니까 분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 르우벤 지파는 요르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의 소집령이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긴급한 논의를 했던 것이에요. 예. 전쟁에 함께 참여할지 않을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16절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의 전쟁 소식을 듣고도 평안하게 목자의 생활을 했다고 지금 비꼬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 재산을 돌보려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고. 예. 다른 지파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편하게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갓 지파하고 더불어서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특히 가축들을 많이 소유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요르단 서쪽 땅에서 유업을 차지하지 않고 요르단 동쪽의 모압 북쪽 지역을 유업으로 차지한 이유도 이거예요. 그 땅이 목축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업은 저쪽으로 주십시오 했던 지파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성 있는 지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이 목축 사업이 날로 번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졌는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참전을 할까 말까 끝도 없이 토론만 하는구나 하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자신들은 그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쉬지 않겠다고 그랬던 지파이기도 했거든요.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다고. 근데 그 약속은 지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개척을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목축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동족들을 돕는 것보다 자기들의 양떼를 더 신경 쓴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의 마지막에 이 르우벤 지파가 그리스도를 돕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 르우벤 지파는 정말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의 교훈을 주는데 그 형제들이 가장 도움으로 필요할 때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용할 말씀이 많아요. 뭐 빌립보서 2장 4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도 보면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르우벤 지파의 행보가 어떨 것인지 우리는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은 요르단 너머에 거하였도다. 그리고 어찌하여 단은 선박들 안에 남아 있었느냐. 아셀은 해안에 계속 있었고 그의 항만들 가운데 거하였도다. 여기 길앗은 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요르단강 동쪽의 전체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부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지경에까지 이렇게 뻗쳐 있는 요르단 동쪽의 산지에 거하는 족이 길앗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는 이미 앞서 언급이 됐죠. 여기서 길앗 하는 것은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들 지파도 요르단 동쪽에 이렇게 거하면서 시스라의 전쟁에 조력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데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단은 선박들 안에 남아 있었느냐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오지 않고. 여기 단지파도 르우벤 지파나 뭐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선박들 안에 남아 있느냐 이 표현은 이 단지파가 벳사람은 아니에요. 벳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페니키아 사람들과 함께 요파라는 그 항구에서 무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은 단지파가 이때까지는 그 아모리 족속에 밀려가지고 우리 저번에 그 봤었죠.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가지고 가나안 북쪽까지 밀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까지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 필리스티아 최북방 라이스라는 지방으로 쫓겨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니키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인종적인 혼합을 가졌거나 또 그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은 해안에 계속 있었고 그의 항만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여기서 해안, 뭐 항만, 이 말은 이제 지중해 해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옆에 큰 바다가 있죠.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야빈 왕의 압제가 심했던 스불론과 납탈리 지역에 인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는 무관심했던 생업에만 열중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도 뭐 그 당시에 시돈이나 티레 이 해양 민족 페니키아인들하고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페니키아인들에게 흡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반란에 가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정말 세상에 동화되어가지고 시스라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 단지파와 아셀 지파는 미래의 대환란 때에도 세상과 연합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맞서는 그러한 전쟁에 가담하려는 욕구를 아예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팔짱 끼고 앉아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대환란 때 12지파 중에서 보면은 단 지파도 빠져 있어요. 그죠? 예. 계시록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8절 시작. 스불론과 납탈리는 들판의 높은 곳들에 안에서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위태롭게 하는 백성이었도다. 예. 우리가 앞전 4장에 보면은 이 두 지파만 또 언급이 돼요. 시스라와 전쟁하는데. 그죠? 여기 들판의 높은 곳들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스불론과 납탈리 지파의 그 정예 부대만이 이렇게 집결했던 타볼산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 지파들이 시스라 군을 맞이해 가지고 죽기까지 싸웠다는 것은 이 키송강 그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들판의 높은 곳들 했을 때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들판의 높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 거기가 어디냐면 메기도 전쟁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메기도는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의미하는데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참전했지만 사실 주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나중에 마무리 정도로 싸웠을 것이에요. 예. 그럼에도 주님의 평가는 죽기까지 신실하게 전쟁을 치렀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의 왕들이 메기도의 물들 옆 타낙에서 싸웠도다.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도다. 그들의 궤도들 가운데 있는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다. 예.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야빈 왕은 군사력을 다 시스라한테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참전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군대 대장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를 모는 그의 부하들과의 전쟁만 딱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여기 왕들하고 이제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마도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북쪽 가나안 여러 동맹군들을 또 이렇게 지휘하면서 싸우러 왔던 시스라와 동맹군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죠.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이제 그때 야빈왕도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을 함께 동맹군으로 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메론 물가에서 싸웠던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에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환란 끝에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많은 왕들과 싸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들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사사기 본문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의 왕들이 메기도의 물들 옆 타낙에서 싸웠도다 그러죠. 예. 타낙이라는 이 장소도 메기도에서 불과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위치한 도성인데 또 그것을 메기도의 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이 메기도의 강은 키숑 강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송강의 물들이 평지를 지나서 메기도하고 타하나 북부로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마지막에 전쟁터는 메기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의 이 메기도 또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이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곳에서 2억 명의 유행군들이 집결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언적인 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면은 뭘 취하죠?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노획물을 취하고. 근데 사절에 보니까 시스라와 그 동맹군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진멸을 당해버렸어요. 그죠? 자기들의 도성과 생명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에서 몰려든 그 왕들, 군대들도 어떠한 전리품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 있죠. 20절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도다. 그들의 궤도들 가운데 있는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웠도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시스라 군대와 싸웠을 때는 하늘로부터 싸우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상군과 싸웠지 공군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보통 성경에서 별 하면은 둘째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별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에는 이 천사들이 함께 싸운다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여기서 막강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그렇다면은 구약 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우리도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가 받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치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별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몸은 천사들이 가진 천상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이 시스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 별들은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을 따라서 흰말들을 타고 내려올 하늘의 군대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별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21절하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키숑강이 그를 소탕하였으니 그 고대의 강 키숑강이라. 오 나의 혼아, 너는 힘있는 자들을 짓밟았도다. 그때 그들의 막강한 자들의 도약들, 곧 도약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말발굽들이 부러졌도다. 이 키숑강은 겨울에 내리는 비절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그 주변에 주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때 아닌 비를 내리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강을 범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뜻하지 않게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왕좌왕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군대를 칼로 쳐가지고 파멸시켰다고 4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진흙이 돼버린 그 땅에서 도망가려고 무지 노력한 것 같아요. 지금 22절에 보니까 도약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말발굽들이 부러졌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사기 4장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도약한다는 그 말이 뭐죠? 프레이징즈? 네. 이 단어는 말들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철병거들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기병대가 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은 이 기병대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말들이 아니라 돌연변이 괴물들이에요. 네. 그런 초자연적인 말들을 탄 기병대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패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즈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곳의 거주자들을 독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니 곧 주를 도와 막강한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예. 여기 메로즈라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분명하지 않아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전쟁을 했던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딘지는 확실히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역사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저항했던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이 메로즈의 거주민들은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이때에는 없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미래에는 있을 어떤 곳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란 얘기예요. 저주받은 지금 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18장 보잖아요. 저주받은 한 도성이 나와요. 네. 거기 어디지 아세요? 큰 바빌론이에요. 네. 미래의 바벨론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인데 그때는 제국으로서 왕국으로서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리고 성경에 보통 도성 하면은 여자로 상징되는 거 아시죠? 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한 여자를 큰 도시 바빌론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비유된 도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죠? 저주받은 큰 바빌론 도시, 복받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시. 대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24절을 보면은 야엘이라는 여성을 또 노래하잖아요. 그죠? 이 여인과 지금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메로즈는 큰 바빌론, 창녀, 음녀. 그리고 24절의 야엘은 재림 때 신랑과 함께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바벨론 도시의 사람들에게 참전할 것을 바랬을까요?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바빌론 도시는 적그리스도의 도시가 될 것이에요. 나중에. 이사야서 28장 14절하고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너희 경멸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우리가 협정을 맺었도다. 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환란기 초반에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예. 근데 그 협정이 사망과 맺는 언약이고 지옥과 맺는 협정이래요. 그러면서 넘치는 채찍들이 통과하여 지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에 어떠한 전쟁이 있었을지라도 평화로운 삶을 지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날조된 것 아래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 언약을 삼고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언약 자체가 피난처가 됐던 것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3년 반이 딱 됐을 때 그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메로즈, 이 메로즈의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 평화 조약을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그 기간 동안에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 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도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3년 반 딱 됐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도시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18장 4절하고 5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그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환란 끝에 주님의 전쟁에 참전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너희는 메로즈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것의 거주민들을 독하게 저주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이 메로즈의 예표가 되는 큰 도시 바빌론이 어떠한 저주의 결과가 나오는지 이사야서 28장 17절 마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내가 측량줄에 공의를 놓고 다림추에 의를 놓으리라. 그리하면 우박이 거짓말들의 피난처를 휩쓸어 버릴 것이요. 이 거짓말들의 피난처. 근데 이 우박이 바벨론 도성을 휩쓴다는 얘기거든요.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바벨론 도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지는데 그러면서 무너지는데 이때에 1달란트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이제 연자맷돌을 하나를 딱 들고 바닷속에 딱 던지면서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안으로 이렇게 침몰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로즈라는 이 지역은 앞으로 대환란 때에 그 음녀 바벨론 도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야엘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도 이제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백성이 기꺼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반면에 싸움에 비겁했던 몇몇 지파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뒤따라서 전쟁에 참전하는 이 지파들은 100%가 아니었어요. 100%는 부활한 성도들만 주님을 따랐고 지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몇 지파는 따랐고 몇 지파는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미리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전쟁에 회피할 수 없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대환란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내려올 때 다 같이 내려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앞서도록 두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일,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실제적으로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인식하고 준비하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자세로 개인적인 싸움을 하지만 사실 교회 전체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믿고 그 말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주 마무리하고 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